사람 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사람 대신 대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죠? 사람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부분,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한 요 부분, 요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서 읽으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고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한 요 부분, 요 말씀이라고 한 요 부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삼일체 그 세링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람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 말이에요. 사람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다. 자,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비교를 해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 말씀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하고 가서 보면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을 직접 인용하신 겁니다.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했던 서기관이 선생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되니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자,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하고 동일한 증거란 말이죠. 로마서 3장 29절에는 그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에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말은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가 계시니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역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유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로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1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이게 영이 대문자 영이라고 그랬죠. 대문자 푸네우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자 푸네우마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여기는 소문자 푸네우마입니다. 소문자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인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세요. 성령. 영이신데 거룩한 영, 성령이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하고 일치하고 있다. 동일하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신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다르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지 됩니까? 다를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부터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에는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랍니다. 내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여기서 에하드라고 하는 이 한 분 이거는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 이상 그 이하의 뜻도 없고 그냥 하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 여호와시니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가서 1절, 3절, 4절, 6절, 11절, 12절, 39절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반석이시여 그의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평하시며 신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곧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로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의 소유자시며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지 않으셨느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대요. 그리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답니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자, 여호수아에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 만민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 7절에는 주는 홀로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모든 군상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주는 홀로 여호와시라. 그런데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31절에는 진실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리고 83편 18절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사야에 가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고백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 이사야 44장 6절 8절 6절부터 8절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정돈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을 알지도 못하노라.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한 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신 거예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의 아버지는 또 영존하신 아버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신이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6,000번 이상이 나와요. 6,000번 이상. 6,000번 이상 여호와의 이름이 사용이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함께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하고 위가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하나님이 곧 로고스시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곧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러면 말씀이 누구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표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다가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 그의 영광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보니 말이에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니까 만유의 아버지, 곧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을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육신 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언제부터 존재하냐? 태초부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나타나신 분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신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는 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아들,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Son of God이에요. The Son of God. 자, 이 하나님의 그 아들하고 뭐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성자 하나님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God, the Son. 자, the Son of God은 God the Son이 아닙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다. 자, 이거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도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영, 곧 성령이세요. 그리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이다.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때에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이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는 육신이 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복음에서 계속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그가는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이 되시겠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 자, 이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시겠다. 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제 인간 아버지가 필요 없고 엄마만 필요하니까 이 엄마는 처녀라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처녀, 동정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가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을 통해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계보를 쭉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오고, 또 이 다윗에부터 그 위는 다 동일한 계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 계보가 쭉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인간의 뿌리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뿌리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뿌리가 동정녀 마리아,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biologically, 생리적으로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자, 만약에 마리아가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마리아를 통해서요. 마리아가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되는 겁니다. 누가 이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 3장의 이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위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위는 이게 요셉의 계보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벳이 그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하고 친족이라고 나와 있다. 엘리사벳하고 친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리아는 유다 지파라기보다는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엘리사벳과 유다 지파의 마리아가 이게 친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하면 친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마리아의 엄마나 아버지의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엘리사벳의 부모의 형제 자매 중에서 누군가와 혈연을 맺으면, 그러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족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지만 충분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가 아니라면 참 이거 난감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장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저가 선지자인 거로, 이 저가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겠다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이거를 믿게 하시려고. 자, 요거를 정말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두 가지 언약,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이 되려면, 자, 예수님을 낳은 엄마가 일단은 처녀래야지 됩니다. 동정녀래야지 돼요. 그리고 이 처녀가 다윗의 혈통이 되야지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맞으려면 마리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나단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거고, 또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biologically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되거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나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이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다. 자,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그 아들, 지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거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자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삼위일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는지, 그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은 그가 성령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계시지 않고 육체로 만들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육체로 만들어지셨냐? 자,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로 만들어지셨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마리아의 몸에서 분명히 세포 분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뇌가 만들어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과 심장과 폐와 위와 모든 장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실제 성전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정리하고 합니다. 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표현들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자, 이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계셨으면 창세전부터 계셨다 그러지 예정된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예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될 것, 앞으로 존재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셨다 이 말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경영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생각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로고스 자 이것이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로고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저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 속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이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있어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도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표현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아이디어를 가지셨다. 생각을 하셨다. 하나님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그게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명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1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자,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때가 찼을 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때를 가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마리아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낳아준 아버지는 누구냐? 예수를 낳아준 아버지는 누구냐? 요셉은 예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면 예수를 낳아준 아버지가 누구냐?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잉태된 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갖게 되고 예수가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라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이라는 표현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사람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실 때에는 사람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되신 하나님. 자,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호련히 하늘이 저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봐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를 뒷받침해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맞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여호와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자, 이게 모든 것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그리스도이시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자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는 나의 아들이라. 자, 이거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그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야지 되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그랬죠. 자, 그리고 여호와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야.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나야! 라고 하나님 자신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그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자, 이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나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그분이 그분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니까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만유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가서 보면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원만한 확신과 풍요한 깨달음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려 함이니 뭐를 밝히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속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이다.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면서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신데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이니라, 나는 이니라, I am 이니라,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어도 이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인 줄 언제 알았냐? 예수님이 그인 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혹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런 표현 때문에, 자, 이런 표현들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또 이 지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화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만유의 아버지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졌던 영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